예수님만 자랑합시다. 오늘도 예수님만 자랑하면서, 예수님만 사랑하면서 주님 앞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는 여러분 모두에게 하나님께서 함께해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평강으로 채워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 시간 예배 드릴 때에 여러분의 마음속에 있는 모든 문제를 해결받고 돌아가는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또 여러분의 마음속에 있는, 또 여러분의 육신 속에 있는 질병도 다 고침받고 돌아가는 은혜의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세상의 두려움과 죽음의 두려움에서 해방되는 은혜의 시간, 축복의 시간이 되시기를 다시 한번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요새는 바쁘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쁘다고 하는 이러한 말이 입에 달고 삽니다. 바쁜 거 좋은 겁니다. 그런데 너무 바빠가지고 무엇을 먼저 해야 될지를 모르고 향방 없이 달려가는 것이 문제입니다. 올해에는 어찌하든지 간에 구역을 회복하기를 원하면서 구역 예배가 드려지기를 원하고 코로나 이전 시대로 돌아가서 아름답게 하나님 앞에 찬양하며 찬미하며 영광을 돌렸던 이러한 구역의 회복을 위해서 힘쓰고 애쓰는 가운데 있습니다. 우리 구역에 한 70개 되는데 구역장님들에게 이와 같이 나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화요일 10시 30분, 혹시 그 시간이 안 되면 저녁 식사 다 하고 7시 반에 안 되면 나오십시오, 이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그랬는데 한 반수 정도 나오실까? 오전에도 안 나오고 오후에도 안 나오고 구역장의 이러한 모습을 가지고 있으면서 구역의 이러한 것을 위해서 지금 구역을 회복하기 위해서 힘쓰고 애쓰는데 이것에 대하여서 눈을 감고 귀를 막고 이와 같이 생활하시는 분들을 얘기하면 너무 바빠서, 너무 바쁘신 분들을 위해서 저녁 시간이라도 나오면 좋겠다라고 했는데 그것도 못 나온다고, 눈이 침침해서 밤길이어서. 그런데요, 내가 좋아하는 일을 하기 위해서는 밤낮을 가리지 아니하고 시간을 가리지 아니하고 1시간, 2시간, 3시간도 사용하는 것이 우리입니다. 차를 좋아하시는 분들은 차를 닦는데 1시간, 2시간 소비합니다. 내가 좋아하는 이러한 쇼핑하는 것은 1시간, 2시간, 3시간 해도 괜찮습니다. 내가 좋아하는 일, 젊은이들은 요새 직장에서 스트레스가 쌓여서 스트레스 어떻게 푸냐? 게임으로 푼대. 게임으로 푸는데 와서 1시간, 2시간, 3시간 뭐 게임하고 그 다음날 또 나가서 직장 일을 해요. 그건 괜찮아. 바쁘지만 그건 해. 왜? 내가 좋아하는 일이니까. 자기가 좋아하는 일은 시간을 더 많이 투자해서 합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그 무엇보다도 하나님을 더 사랑하는 일에 집중하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을 향해서 말씀하는 것도 아니고 믿지 아니하는 자들을 향해서 말씀하는 것이 아니고 네가 나를 아버지라고 믿고 네가 나를 이와 같이 믿음의 대상으로 믿는다면 나를 위해서 시간을 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루 종일 생활하시면서 주님을 위해서 얼마나 시간을 내십니까? 하나님을 위해서 얼마나 시간을 내면서 살아가고 있습니까?
하나님께서는 나를 더 사랑하는 자가 되기를 원하면서 신명기 10장 12절과 13절에 이스라엘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요구하는 것이 무엇이냐? 곧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여 그의 모든 도를 행하고 그를 사랑하며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고 내가 오늘 내 행복을 위하여 내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규례를 지킬 것이 아니냐,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마음과 뜻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위하여서 일하는 자가 되라. 그리고 하나님께서 너에게 명령하신 명령과 규례를 지키라고 말씀합니다. 이것이 바로 너의 행복이니라, 이렇게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러면서 신명기 10장 18절과 19절 말씀에 보면 고아와 과부를 위하여 정의를 행하시며 나그네를 사랑하여 그에게 떡과 옷을 주시나니 너희도 나그네를 사랑하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 시간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보면서 예수님의 부활을 믿음으로 거듭난 성도로서 형제를 어떻게 사랑하고 있는가를 살펴보면서 우리가 뜨겁게 형제를 사랑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를 나누며 은혜를 받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지만 이 형제를 뜨겁게 사랑할 수가 있습니까? 저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세 가지로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릴 것입니다. 형제를 뜨겁게 사랑하기 위해서는 먼저 진리에 순종해야 한다. 진리에 순종하는 자들은 거듭난 이러한 날마다 말씀으로 거듭난 삶을 살아야 한다. 이와 같이 거듭난 삶을 사는 자들은 하나님 앞에서 날마다 믿음의 모습을 보이면서 복음을 전하는 자가 되어야 한다. 이렇게 단계적으로 세 가지로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그 첫 번째, 진리에 순종해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22절 말씀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같이 우리 한 목소리로 22절 말씀을 봅니다. 시작. 너희가 진리를 순종함으로 너희 영혼을 깨끗하게 하여 거짓이 없이 형제를 사랑하기에 이르렀으니 마음으로 뜨겁게 서로 사랑하라. 아멘. 이 말씀을 잘 보시기를 바랍니다. 너희가 진리를 순종함으로, 여기 진리는 하나님의 말씀, 주님의 말씀을 진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진리를 순종함으로, 말씀을 순종함으로 너희 영혼을 깨끗하게 하여, 우리의 심령을, 우리의 영혼을 어떻게 깨끗하게 할 수 있느냐? 날마다 주야로 말씀을 읽을 때, 그 말씀에 순종할 때에 우리의 심령이, 우리의 영혼이 깨끗하게 된다고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거짓 없이 형제를 사랑하기에 이르렀으니 마음으로 뜨겁게 서로 사랑하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를 믿는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을 믿는 저와 여러분에게 이와 같이 말씀을 해주고 있는 것이지요. 진리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의 사람들에게 주시고 있는 이러한 말씀입니다. 진리 되신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셔서 우리를 위하여서 고난당하시고 십자가에서 매달려 죽으시고 부활을 하심으로 인하여서 그가 부활의 첫 열매가 되어 주실 뿐만 아니라 우리를 거듭나게 하시기 위해서 부활하셨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이 모든 것이 진리입니다.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순종함으로 너희 영혼을 깨끗하게 하여서 거짓 없는 믿음을 가지고 형제를 뜨겁게 사랑하라고 말씀을 주시고 있습니다. 왜 바울 사도가 이 말씀을 하고 있을까? 왜 바울이 아니라 베드로가, 왜 베드로가 이렇게 말씀하시는 이유가 무엇인가? 오늘 이 말씀을 받는 대상들은
본도, 갈라디아, 갑바도기아, 아시아, 비두니아에 살고 있는 성도들에게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 말씀을 하고 있는 성도들은 환난으로 인하여서 예루살렘에 살다가 각지로 다 흩어져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이러한 믿음 뿐만 아니라 형제를 사랑하는 믿음이 식어졌어요. 그들은 말로 예수님을 믿고 형제를 사랑하는 데는 문제가 없었어요. 문제는 행실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형제를 사랑하는, 형제를 뜨겁게 사랑하라고 하는 이러한 말씀대로 순종하지 못하고 살았습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그들을 향해서 형제를 뜨겁게 사랑하려면 먼저 진리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가 되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이 말씀을 이와 같이 흩어진, 아시아에 흩어진 이러한 성도들에게 말씀을 전할 때에는 베드로의 마음속에는 초대 예루살렘 교회가 그의 마음속에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왜? 초대 예루살렘 교회는 뜨겁게 형제를 사랑하는 믿음의 공동체였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예수를 믿고 저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그들이 어떻게 신앙생활을 했습니까?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며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형제의 사랑을, 우애를 나누는 이러한 뜨거운 믿음의 삶을 살았습니다. 하지만 세월이 지나고 여러 가지 많은 세상의 일들로 인하여서 각지역에 흩어져서 생활함으로 인하여서 저들의 마음속에 믿음이 식어지고 형제를 뜨겁게 사랑하는 이러한 모습이 점점 사라졌습니다. 그래서 베드로 사도는 이와 같이 식어진 믿음을 가지고 사는 성도들을 향해서 다시 한번 뜨겁게 형제를 사랑하는 자가 되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먼저 진리이신 예수님의 말씀을 절대적으로 순종하는 삶을 사는 자가 되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주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는 결단코 형제를 뜨겁게 사랑할 수가 없다는 말씀입니다. 진리의 말씀에 순종할 때에 영혼이 깨끗하여지고 거짓 없는 믿음을 가지고 형제를 사랑하게 됩니다. 그렇습니다. 참된 성도는 진리의 말씀에 순종하면서 날마다 영혼이 깨끗하여지고 거짓 없는 믿음을 가지고 형제를 사랑하는 데 있어서 열심을 다하며 삽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도 예루살렘 교회처럼 형제를 뜨겁게 사랑하는 교회가 되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그러기 위해서 먼저 우리에게 진리 되신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가 되어야 한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참된 성도는 진리이신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면서 날마다 영혼을 깨끗하게 하고 거짓 없는 믿음을 가지고 열심을 다해서 형제를 사랑하고 마음을 다해서 뜨겁게 형제를 사랑하며 살아갑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 모두 다 진리이신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면서 날마다 우리의 영혼이 깨끗하여져서 거짓 없는 믿음을 가지고 마음을 다하여 형제를 뜨겁게 사랑하면서 모이고 교제하고 또 나누는 참된 성도가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말씀으로 거듭나야 한다. 진리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들은 날마다 말씀으로 거듭난 자의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23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어떻게 거듭났다고 말씀하는지라 잘 보시면서 이 말씀 읽습니다. 시작. 너희가 거듭난 것은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살아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무엇으로 이와 같이 우리가 거듭나게 되었다고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된 줄로 믿는 자만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거듭남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된 것이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이 어떠한 것이냐? 이 말씀 보면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라.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는 이러한 표현입니다. 말씀 되신 주님께서, 예수님께서 육신의 옷을 입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 세상에 오셔서 죽음에서 끝난 것이 아니라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그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지요.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라. 거듭난 자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된 것이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된 것이다. 우리에게 이렇게 강조하고 또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거듭난다고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거듭난다고 하는 것은 우리의 행동이 바뀌고 생각이 바뀌고 말이 바뀌고 습관이 바뀌는 것이 바로 거듭난다고 하는 것이지요. 사람의 말로는 이게 안 돼요. 스스로는 안 돼요. 그래서 성령님께서 역사해 주셔야만이 우리의 모든 것이 바뀌게 되는데, 성령의 역사하심을 받은 자들은 인격도 바뀌고 취미도 바뀌고 말도 바뀌고 삶의 패턴도 바뀌고 습관도 바뀌면서 이 땅에서 믿음으로 살아가는 이 모든 것이 바로 성령의 역사하심을 받을 때에 거듭난 이러한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참된 성도는 은과 금과 같이 없어질 것으로 거듭난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말씀으로 거듭나게 되었다고 하는 이 말씀을 믿음으로 날마다 믿음으로 생활합니다. 오래전에 한 집사님이 찾아와서 상담을 했습니다. 그가 어려서부터 신앙생활을 하는 분이었고 모태신앙이었습니다. 그런데 오셔서 하시는 말씀이, 목사님, 거듭남에 확신이 없습니다. 어려서부터 신앙생활을 했긴 했는데 내가 거듭났다고, 중생했다고, 다시 태어났다고 하는 이러한 확신이 없어서 신앙생활하는 것이 즐겁지가 않습니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을 향해서 그분에게 말씀을 드렸어요. 집사님, 거듭남이라고 하는 것은 체험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것에서부터 시작합니다. 고린도후서 5장 7절 말씀에 보면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을 해주고 있는데,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라고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집사님 말씀 보세요.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그리스도 예수를 믿는 자들은 새로운 피조물이라.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믿는 자들은 새로운 피조물이라. 거듭난 자라고 이와 같이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의 사람들은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고 거듭난 자가 되었고 중생한 자가 된 것입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은 새로운 피조물이라고 하는 이 말씀을 믿기만 하면 이 시간 거듭남의 삶이 시작이 됩니다. 집사님께서 그렇게 하겠대요. 이 말씀 믿겠대요. 그러면서 얼굴에 어떤 미소가 띄었어요.
그렇게 상담을 마치고 오랜 시간이 지났어요. 몇 년 후가 되었어요. 저도 잊어버렸어요. 그런데 어느 날 전화가 왔어요. 목사님, 접니다. 저는 집사님인 줄 알고 집사님 그랬더니 그분이 말씀을 합니다. 제 남편이 신학을 해서 이제 목사 안수를 받고 이제 선교사로 나가려고 합니다. 그래서 사모님 되셨군요. 거듭남의 확신을 가지고 믿음으로 부부가 달려가면서 우산 장사를 했거든요. 다 접고 하나님을 위해서 살겠노라고 다짐하며 결단하면서 지금도 태국에서 선교사로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거듭난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된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구약 성경에 우리가 어린 양의 보혈로 거듭나게 될 것이라고 하는 예언의 말씀대로 된 것입니다. 이렇게 거듭나게 하신 것은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시는 직분을 주셔서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화목하게 하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이 화목하는 이러한 직분을 감당하라고 우리를 불러주시고 우리를 이 자리까지 인도해 주셨습니다. 그렇습니다. 참된 성도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거듭나게 되므로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하나님의 뜻을 알고 형제를 뜨겁게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믿음으로 생활합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 모두 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가 거듭났다라고 하는 이 사실을 이 시간 마음속에 받아들이고 날마다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하나님 앞에서 형제를 뜨겁게 사랑하는 참된 성도, 복된 성도가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로 복음을 전해야 한다. 여러분, 진리의 말씀을 가지고 또 이 땅에 살면서 날마다 말씀으로 거듭난 자의 삶을 살아가는 자들은 그 거듭난 자의 삶이 너무나도 감사해서 하나님의 복음, 이 전국 복음을 전하는 일에 최선을 다합니다. 이것이 24절과 25절입니다. 같이 한번 우리 24절, 25절 읽습니다. 그러므로 모든 육체는 풀과 같고 그 모든 영광은 불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지되 오직 주의 말씀은 세세토록 있도다 하였으니 너희에게 전한 복음이 곧 이 말씀이니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이 무슨 말씀인가 하는 것을 보세요. 세상의 모든 것은 풀과 같이 마르고 꽃과 같이 떨어지지만 주의 말씀은 영원한 것이라고 말씀하면서 이 영원한 말씀을 전하는 자가 되라,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베드로 사도도 이 영원한 말씀을, 주의 말씀을 가지고 멀리 가서 복음을 전하지 못한다 할지라도 소아시아에 흩어진 이러한 사들에게,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서신을, 편지를 써가지고 이와 같이 복음을 전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그렇습니다. 참된 성도는 영원히 없어지지 아니하는 주의 말씀을 어떠한 방법으로든지 간에 전하기를 위하여 힘쓰고 애쓰면서 주의 복음을 전하는 일에 최선을 다합니다. 우리는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한국교회 현실을 바라보면서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어떠한 일이 벌어졌는가 하는 사실을 우리는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교회의 이러한 모든 집회가 지금 온전하게 이루어지지 못하고 코로나 전보다 더 연약한 모습으로 이와 같이 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때에 다시 한번 우리가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이 말씀을 깊이 생각하면서 모이기에 힘쓰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세상에 여러분 코로나 시대에 봤지요.
어려움이 있었어요. 힘든 일이 있었어요. 많은 사람들이 죽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나갔어요. 또 뿐만 아니라 사라져 버렸어요. 어떠한 것이 있었는지 이제 점점 기억에 암울함을 알 정도로 이와 같이 그 시대가 지나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세상의 많은 사람들은 이와 같이 사라지는 것을 붙잡고 없어지는 것을 붙잡고 살아가고 있는 모습을 볼 때에 안타까운 것밖에는 없습니다. 그런데 그리스도인들도 예외가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세상을 향하여서 기쁨과 사랑과 복음을 나누어 줘야 할 자들이 영적인 잠을 자면서 육체의 정욕을 위하여 살아가고 자기의 즐거움만을 위해서 살아가고 있는 모습을 볼 때에 더 안타까운 마음이 있습니다. 코로나 시대에는 이제 이러한 모든 것이 끝나면 하나님을 위해서 더 열심을 내며 주님 앞에 나와서 더 열심히 있는 신앙생활을 하겠다고 다짐하며 결단했던 이러한 순간은 다 사라져 버리고 주님과 함께 사는 삶을 살지 않고 있는 자들이 너무 많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살면서 우리의 살아가는 이러한 것이 쳇바퀴 인생인 거라고 하는 것을 생각하지 않습니까? 이 세상만 바라보면은 먹고 자고 일하고 뿐만 아니라 이제 돌아와서 TV 시청하고 뿐만 아니라 가족들과 얘기하고 또 하루의 일을 나누면서 잠자리에 드는 것이 쳇바퀴 돌아가듯이 이루어집니다. 물론 이와 같이 아직도 가정 속에서 대화가 이루어지고 있는 이러한 가정은 복된 가정입니다. 그런데 하루 종일 가도 입에 거미줄 추는 것처럼 한마디도 안 하고 살아가는 이러한 분들이 너무너무 많지요. 입 뒀다가 뭐 하겠습니까? 말하라고 했는데 말하지 아니하면 뭐 하겠습니까? 그런데 그렇게 살아가는 이러한 사람들이 많지요. 오늘 이 말씀을 주시는 것은 이렇게 살아가는 틀을 깨라고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고 있는 것입니다. 마치 병아리가 달걀 껍데기를 깨고 나오듯이 누에고치가 껍데기를 깨고 나비가 되어 나오듯이 우리의 일상의 틀을 깨버리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지금까지 믿음의 삶을 살면서 그것이 습관적으로 이루어졌다라고 하면 그 틀을 깨고 나와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지요.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바울 사도는 잠자는 자여 깨어서 죽은 자들 가운데서 일어나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 잠자는 자는 누구입니까? 세상 사람 아니에요. 예수를 믿으면서 영적인 잠을 자고 있는 자들을 향하여서 이와 같이 에베소 교회 성도들을 향해서 하신 말씀입니다. 잠자는 자여, 영적으로 잠자면서 주의 말씀을 따르지 아니하고 주의 말씀대로 순종하지 아니하는 이러한 자들을 향해서 잠자는 자여 깨어서 죽은 자들 가운데서 일어나라. 죽은 자들 누가? 세상 사람들. 그러면서 이제 정신을 차리고 깨어서 일어나야 할 때가 되었다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영적으로 잠자는 자리에서 일어나지 아니하면 우리는 사망으로 끝나게 됩니다. 영적인 잠자는 자리에서 일어나서 주의 말씀을 따라 순종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미래를 향해 달려가면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천국을 향해 달려가면서 천국 복음을 전파하는 일에 최선을 다하며 살아가야만 합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너희가 어떻게 행할지를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같이 하지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같이 하여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이렇게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아니, 그런데 이 말씀에 나와 있는 것처럼 방탕하지 말라, 술 취하지 말라. 예수를 믿으면서도 방탕하게 살고 술 취하며 사는 에베소 교회 성도들이 있었기 때문에 이 말씀을 하는 거지요. 그거 다 내려놓고
오직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령의 충만함을 받은 자들은 영적으로 살아있는 믿음의 삶을 살게 되고 우리의 심령이 살아나서 날마다 영혼을 바라볼 때에 그 영혼이 예수를 믿지 아니하면 지옥 가는 영혼이 되겠구나 하는 이 뜨거운 마음을 가지고 복음을 전하지 아니하면 안 되는 이러한 순간순간을 살아가게 됩니다. 내가 지금 저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지 아니하면 저 사람이 다음 순간에 어떻게 될지 모르겠구나, 안타까움이 들어와서 복음을 전하는 일에 힘쓰며 살아갑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와 같이 정신을 차리고 살아야지만이 대적마귀를 물리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깨어서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복음을 전하는 일에 있어서 최선을 다해야 됩니다. 복음을 전하는 일에 있어서 하나님 앞에서 나의 삶을 드리지 아니하면 결코 이 세상에서 우리가 이길 수가 없습니다. 이러한 말씀을 하시면서 우리에게 세상에 나가서 승리하라고 주님께서 주시는 것이 있는데,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전신갑주를 입고 나가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참된 성도는 하나님의 말씀에 전신갑주를 입고 성령의 검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세상을 향해서 나가서 복음을 전하는 일에 최선을 다합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 모두 다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고 성령의 검, 말씀의 검을 가지고 나가서 세상에 나가서 아직도 예수를 모르는 이러한 자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고 천국 가는 인생으로 만들어가는 참된 성도, 복된 성도가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꼭 주시고 싶은 말씀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 거듭난 성도로서 성령 충만함을 받고 형제를 사랑하되 뜨겁게 마음으로 사랑하는 자가 되라, 이렇게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형제의 사랑의 나눔은 구역 모임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입술로만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구역을 통해서, 구역 예배를 통해서 형제의 사랑을 나누고 형제의 이런 아름다운 모습을 가지고 서로 위하여 서로 격려하며 살아갈 때에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저와 여러분에게 넘치게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형제를 뜨겁게 사랑하기 위해서는 먼저 진리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우리의 영혼이 날마다 깨끗함을 받고서 날마다 거듭난 믿음의 삶을 살고 성령 충만함으로 주의 복음을 전하는 일에 힘쓰는 이러한 삶을 살아야 합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형제를 뜨겁게 사랑하기 위해서는 모여야 됩니다. 모이지 아니하고 입술로 형제의 사랑을 할 수가 없습니다. 모여서 서로 사랑을 나누고 서로 귀한 것들을 나누면서 마음을 나누면서 사랑할 때에, 뜨겁게 사랑할 때에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웃을 사랑하는 가장 큰 표현은 천국 복음을 그에게 전해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항상 천국 복음이 준비되어 있어야 할 것을 말씀하고 있는데, 베드로전서 3장 15절, 자 같이 한번 우리 한 목소리로 베드로전서 3장 15절 말씀 읽습니다. 시작. 너희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거룩하게 하고 너희 속에 있는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에게는 대답할 것이 항상 준비하되 온유와 두려움으로 하고.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준비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거룩하게 하고 너희 속에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들, 왜 예수 믿느냐? 도대체 예수 믿으면 뭐가 좋으냐? 이렇게 묻는 자들에게 항상 대답할 준비를 하고 살아가라고 말씀합니다. 그럴 때 대답할 때 온유와 두려움으로 하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을 전하고 고난받는다고 하는 것, 그것은 기쁨이요 축복입니다. 왜냐하면 베드로전서 3장 17절에 선을 행함으로 고난받는 것이 하나님의 뜻일진데 악을 행함으로 고난받는 것보다 나으니라, 이렇게 했어요. 잘못해가지고 죄짓고 악을 행하면서 고난받는 것보다는 선을 행하며 복음을 전하면서 고난받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어요.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 살아갑니다. 어찌하든지 간에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를 원하시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러한 우리에게 이 말씀을 주시는 것은 형제를 사랑하는 뜨거운 마음을 가지고, 영혼을 사랑하는 뜨거운 마음을 가지고 이와 같이 나눌 때에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가 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베드로 사도는 베드로전서 4장 7절과 8절에 이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성도들에게 이렇게 말하고 있죠. 들어보세요.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무엇보다도 뜨겁게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이렇게 말씀했어요. 마지막 때가 되면 모이기에 힘쓰는 이러한 자들이 점점 없어진다 그랬어요. 모이기를 패하는 자들이 많다 그랬어요. 마지막 때가 가까이 왔으니 너희가 전심으로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며 기도하면서 모이기에 힘쓰고 성도 형제들의 사랑을 나누면서 이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여러분, 사랑하는 마음이 있을 때는요, 조금 잘못해도요 다 용서가 돼요. 그런데요, 사랑하는 마음이 없으면요, 아무리 작은 죄를 저질러도 그것 가지고 트집 잡아가지고 어떻게 하면 네가 고생하려서 보자, 이러면서 그냥 악착같이 그냥 얘기를 해요. 우리의 마음에 하나님의 사랑, 주님의 사랑이 있으면 뭐라 그래도 괜찮아. 왜? 주님이 날 위해서 십자가에서 피 흘려 돌아가셨는데 나는 죄인 중에 괴수인데 괜찮아, 이런 마음이 생기는데, 주님을 사랑하지 아니하고 주님을 묵상하지 아니하면 어때요? 조그만 것도 용납이 안 돼, 이해가 안 돼, 괘씸하다고. 세상에서 제일 큰 죄가 무슨 죄인지 아십니까? 괘씸죄. 이거는요, 법으로도 안 돼. 이거는 어떤 것도 안 돼. 그런데 오늘 이 말씀을 보면 서로 뜨겁게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서로 뜨겁게 사랑하기 위해서 먼저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심령이 날마다 깨끗함을 받아야 합니다. 그래서 사도들은 말씀으로 깨끗함을 받고 거듭나서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서 말씀으로 이와 같이 변화되어서 거듭나서 성령 충만함을 받고서 영혼을 사랑하는 뜨거운 마음을 가지고 날마다 복음을 전하는 일에 힘썼습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 모두 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마음이 깨끗함을 받고 거듭나서 성령의 충만함을 가지고 우리의 이웃과 형제를 사랑하되 뜨겁게 사랑하는 하나님의 사람, 복된 성도, 참된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죠.